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거나 또 온라인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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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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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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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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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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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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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23문입니다. 교동문 23문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교동문 23문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말하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영령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잘 살다가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8월 첫째 주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한여름의 중심에 왔습니다. 무겁고 뜨거운 계절이지만 그 뜨거움이 오히려 주님을 향하는 기쁨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또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얻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 4차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한된 환경이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지루하고 답답함이 많겠지만
코로나 퇴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숙명이기에 이를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가오는 휴가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울림북도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훈련한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내게 내며 후기를 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지혜와 은총과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 햇살을 다하여 주시어 무더위와 코로나 등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 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불이 꺼지지 않고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정성을 다하는 예배,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주님을 만나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매 맺는 말씀에 들 수 있도록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의 손길을 들어가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 말씀, 구약 성경 114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친구이자 신복을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지근을 했다는 그 이유로 마음속에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여 술김에 홧김에 창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술이 깨고 난 뒤 알렉산더 대왕은 대성통곡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후대인들에게 전해져 오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천하를 정복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했다. 천하를 정복했을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격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이처럼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의 비결 중에 하나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복된 삶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경 BC 588년부터 586년에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수도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2, 3년간 포위를 합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고 오랫동안 굶주린 어머니는 심지어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생지옥 같은 삶을 그 기간에 보냅니다. 마침내 BC 586년 7월 18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왕, 제사장, 선지자, 백성 등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학살을 당합니다. 이러한 비극의 참상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 중에 비통해하면서 부른 노래, 즉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소망, 행복과 불행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나 유혹을 받거나 타인의 사소한 말이나 몸짓이나 행동에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로운 마음 관리는 첫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고초와 재난은 선지자나 그들의 동족 유다 백성이 겪은 예루살렘 멸망과 죽임당함과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쑥과 담즙이라는 말은 이 재난을 겪고 있는 선지자의 처절한 내적 상태, 심적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마치 지금 자신의 마음이 독초와 쓸개즙을 먹은 것 같다고 지금 그 내면의 고통을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본문 20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선지자를 낙심과 큰 절망에 빠뜨린 것은 단순한 민족이 당한 재난 그리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했다. 자신의 강한 의지로 재난을 계속 선지자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계속 마음에 생각함으로 낙심하고 풀이 죽고 절망하게 된 선지자의 마음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재난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낙심하고만 선지자의 마음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은 선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은 치우치지 않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내 마음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교양이 있고 내 마음은 항상 선하다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오염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었고 부패한 우리 마음은 가만 내버려 두면 선한 열매, 합리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악한 열매를 훨씬 더 많이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와 세상 유혹과 고난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우리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아 우리를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 바이러스, 고난, 사건,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등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악한 일들을 우리 마음에 늘 생각하고 늘 담아두고 부정적인 생각에 늘 사로잡혀 우리 마음의 우울과 원망과 절망이 둥지를 털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무척 좋아하는 목사님이 토요일 밤늦도록 기원에서 바둑을 두었습니다. 주일날 설교하는데 강단에서 내려다보니 할머니 성도들의 흰머리는 흰 바둑알로 보이고 젊은 성도들의 검은 머리는 검은 바둑돌로 보입니다. 가까스로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대신에 바둑 용어인 마지막 한 수를 말하는 아다리라고 목사님이 그 입에서 나오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자신이 늘 가까이 하는 것에서 마음의 생각이 형성되고 마음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그의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죽겠다, 안 된다, 소망 없다, 누구누구 때문이고 저것 때문에라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런 환경 이전에 나타난 이면에 먼저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마음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주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항상 싸워서 그런 것들을 둥지를 털게 해서는 안 되고 몰아내야 할 우리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아예 둥지를 틀지 못하게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치며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그것을 밀어내고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악한 환경과 생각과 부정적인 사고를 멀리하고 싸워서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몰아내는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은혜롭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마음의 부정적인 것을 몰아냈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채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늘 곁에 두고 생각함으로 우울했던 선지자에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내게는 온통 절망뿐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노래했던 선지자가 갑자기 소망을 노래합니다. 희망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선지자가 내 마음에 이것을 담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마음속으로 이것을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도대체 이것을 이 마음에 담아둔 이것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안 좋은 일, 나쁜 상황만 떠올리고 생각했던 마음에 예레미야의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생각은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시다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 성품을 선지자가 고통 중에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란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긍휼이란 재난이나 어려움에 빠진 자녀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켜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난 중에 선지자는 부정적인 생각에 온통 빠져 있고 그것에 둥지를 털게 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바꾸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즉 입술에서 소망에 관한 기쁨에 관한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환경은 재난의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달라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제자들이 탄 배가 깨지고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심하게 흔들리는 배와 사나운 파도를 보고 죽음의 공포에 울부짖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이 배에 타고 주무시고 계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만 보고 바람과 파도만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처럼 태풍이 불어닥친 호수에서도 제자들이 먼저 떠올리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품어야 할 분은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시편 한 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시편 42편 5절입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대부분 낙심하는 것, 환경을 보고 재난을 보고 그것에 우리 마음의 둥지를 털게 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 그러나 재난이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재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이희대 박사는 국내에서 부인과 암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직장암 4기를 진단받고 간과 골반뼈까지 암이 정리된 상태에 놓입니다. 암 전문가가 암 환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희대 박사는 투병 중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전히 암과 싸우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투병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생활을 계속했더니 완치 판정을 받고 완치되는 기적을 그가 경험합니다. 이희대 박사는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암을 말기암이라고 하지 맙시다. 사기암도 암 환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사기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오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은 사람이 입술에서 힘들다고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우울하여서 힘들고 일상적인 활동, 취미, 여행을 할 수 없어서 힘들고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죄와 유혹과 시련이 끊어지지 않고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 때문에 힘들고 좌절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투덜대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나 환경이나 연약한 나 자신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어떤 일이든지 두렵고 답답하고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 늘 기쁨과 우리 마음의 희망과 감사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울한 우리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삶도, 완고한 내 삶도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염려와 고통과 문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항상 바라봄으로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은혜롭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고통에 처한 이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우리 이웃을 우리 마음에 항상 품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을 죄로부터 지키고 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처음에는 민족이 당한 재난 앞에서조차 내 고초, 내 고통, 쑥과 담즙, 자신의 고통에만 몰두하고 원망했습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내 재난 좀 기억하소서. 20절 말미에 내가 낙심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도, 우리도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내 상처, 내 고통, 내 아픔을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이 고난과 재난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아픔, 내 고통, 내 낙심, 내가를 외치던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진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용서받고 멸망에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선지자가 드디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아픈 줄 알았는데 함께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멸망의 위기에 놓인 나의 아픔 중에 있는 동료와 이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우리 한 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자기 애착과 연민이 들었을 자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연약한 사람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드디어 나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아파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연민에만 빠져 있을까요? 지금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 고통만 소중하고 집착할까요? 주님의 아픔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면서 저는 다시 3주 전부터 걱정, 분노, 무력감, 시리에 빠졌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성도들이 행여나 신앙이 약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교회가 장차 직면할 위기와 어려움, 가정의 불안한 미래 등으로 마음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나 안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내 염려에 함몰되어 살던 중에 동기 목사님, 위기를 만난 동기 목사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가장 친한 절친 목사님이 3주 전에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호흡곤란으로 여러 조치를 해도 듣지 않아서 기도 삽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폐에 염증이 생기고 폐의 기능이 중지되고 폐 부전이 일어나서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인 에크모를 단 상황입니다. 에크모 수술을 한 상황입니다. 그분은 푸른숲교회 김성수 목사입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랑하는 이 후배 목사님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과 슬픔이 순간 나를 감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매일 밤 온라인상에서 모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며 내 연민이 아니라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랑하는 동기자 후배 목사님의 그 생명을 위해 또 그가 섬겨야 할 푸른 숲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울함과 불안과 걱정이 조금씩 밀려가고 거치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의 폐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푸른 숲교회 담임의 사명으로 분명히 서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김성수 목사와 그의 가족과 푸른 숲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고통에 몰두하고 자기 염려와 연민에 빠져 살 때,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이제 고통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부르짖어야 할 제목을 보게 하십니다. 상한 영혼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재난 가운데 내 아픔, 내 고통, 내 힘듦, 내 상처, 연민에 몰두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가족, 이웃, 성도 등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펴서 지갑을 열어서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남들보다 안정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남들이 얻는 건강을 주셨을까? 왜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물질의 행복을 주셨을까? 왜 이 시대에 우리 서울남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 왜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살게 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도와야 할, 기도해야 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우며 베풀며 살아가는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인간 내면의 세계관에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이기적이고 열등감으로 거짓을 말하고 질투와 욕심으로 무장한 늑대란다.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좋은 늑대인데 겸손하고 진실하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한 늑대란다. 이렇게 말하자 손자가 할아버지 추장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둘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그러자 추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항상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네가 항상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라고 대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금도 마치 두 늑대가 싸우는 것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은혜롭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늘 먹이를 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생각이 우리의 인격과 삶과 미래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은혜롭게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싸워서 몰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즉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 고통에 처한 이웃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돕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은혜롭게 관리하셔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약속을 붙잡고 우리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느 늑대가 이기고 있습니까? 어느 늑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부정적인 환경과 생각이 마음의 둥지를 털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몰아내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와 연민에서 제발 벗어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돕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 관리를 잘하여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2분 정도 그 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늘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연민에 빠지지 않고 더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부르심으로 준비한 예물과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수긍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은 악한 말을 하며 우리의 손과 발은 악을 행하는 데 빨랐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부터 이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털지 못하도록 날마다 죄와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늘 바라봄으로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와 연민에서 이제는 벗어나 고통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베풀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돕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바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과 건강과 풍성한 은혜의 복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서울 남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보내드린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와 다음 주일 예배까지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19명 이내의 이 대면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겸하여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도 주일 대면 예배 참석을 원하는 분은 이동숙 전도사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선착순 19명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간도 휴회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함으로
개인 경건을 유지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각 목장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중에 목장 카톡방에서 들었던 주일 설교나 또 우리가 함께 드린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나 삶 속에서 일어난 감사를 한 날을 정하셔서 우리 목자의 주도로 받은 은혜를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도록 서로 카톡으로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에 본 예배 후에 1층 목양실에서 정기당회 있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